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러죠.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판콜 F. 네, 예전에 선전을 생각해 봅니다. 때 아닌 감기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감기도 이겨내시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다 복을 받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형통한다. 복되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고난을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을까요? 그것이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세상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많이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으시게요. 100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100년 넘어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100년만 참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우리가 얻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늘 꿈꾸던 이상이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저는 백화점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가격 보지 않고 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꿈 안 꿔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에 그런 복을 주셔서 제가 자녀의 덕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큰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우리 힘쓰도록 제가 기도를 해왔는데 제가 한 20년, 지금 19살이니까 19년을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자기 꿈을 말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복은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갖는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주어진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아무도 아들로 삼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양자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지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 되게 맞아서 아빠에 대한 좋은 인식이 없어서 아빠로 부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되게 맞으셨는지 본인이 목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대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아빠를 왜 아빠라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실까를 그는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욕심의 아버지에게 당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은 소수의 가정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정입니다. 지금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독감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으로 입원하기도 하는데 그때 부모들의 심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아이가 아픈데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는 것처럼 그 부모가 있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박신영 자매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를 닮았을까를 생각했어요. 보통 여자들은 그 친정을 닮고 그 외할머니를 닮거든요. 그러죠? 안 그렇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친할머니죠, 그렇죠? 네, 너무 닮았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심정경 어르신 좀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수 있고 살아계심이 너무 감사하구나. 비록 내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빠의 존재입니다. 때로는 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드셔서 힘을 쓰지 못하는 아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를 밀어드리는데 등이 뼈밖에 없고요, 살이 밀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 아파하신 경우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빠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아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닥치는 괴로움, 어려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하게 되고요, 상심하게 되고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사람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의 의미를 달리 생각합니다. 고난을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삶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같은 것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고난과 은혜 같은 의미로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는 무슨 말입니까? 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고 마땅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뭡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받을 자격 없는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걸 받음으로 그 놀라운 그 이루어 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고난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찾아오면 밤을 설치게 되고요, 마음 아파하고요, 고민스러워하고요,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와 고난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들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발맞춰 함께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존에 하나님을 끼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세상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내가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에 내가 들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나를 향한 구원이요 나를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길에 내가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길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 예전에 그러셨습니다. 교회 오면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축복받습니다.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의 연속된 삶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지만 주님을 향해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견주어서 거의 동일하게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건져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건져내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이 스데반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스데반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게 하는 장본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혀 상극, 반대되는 의견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자기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에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은 강조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잘 못 아니까 바울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동하였고 가장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죽겠다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의 목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배가 파산하는 위기를 당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죽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막았기 때문에 내가 생명 다는 그날까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도 주어지는 삶, 배가 파전당해지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의 연속된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찾아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나를 모함할 수 있고요, 나를 저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힘으로 맞서면 우리는 당해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뒤로 넘어갔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막혀진 삶의 문을, 막힌 담을 헐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한 셀을 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기대가 됩니다. 다른 셀들도 지금 너무 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야겠습니다. 더 큰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이게 은혜요,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고난은 피하여 갈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듦이 내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신앙해 주는 유익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올 테면 와 봐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그 고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즐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고 은혜 손길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참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우리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얽어 맨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몸부림치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차 내게 올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스갯말로 우리가 100년만 살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만 참아내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곳은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눈물, 슬픔, 고통, 고난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로운 좋은 것만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것처럼 동산의 실과를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은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가장 극심한 고통,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맞습니다. 해단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남자들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 있어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이후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아이를 얻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방 잊게 합니다. 시간은 조금 지나지만 어머 힘든 거 나 더 이상 아이 낳고 싶지 않아 했는데 또 보면 또 하나 애기가 또 있어요. 또 살다 보니까 애가 또 있어요. 애기 낳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젊었을 때 정말 저는 그게 믿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장애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를 평생 제가 그 힘듦을 제가 감수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살겠습니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을 좋아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장애인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봉사를 하다가 어떤 한 젊은 저보다 한 살 더 위에 있는 형이 저를 이용하는 걸 보고 제가 장애인에게 대해서 마음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로 제가 그 기도가 사라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저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우긴다고 내가 억지로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못 됐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받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두 아이가 쌍둥이였어요. 한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한 23살, 24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몸으로 컸다면 180한 6c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살짝 굽어 있으니까 작아 보이죠. 근데 그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시간이 그 아이에게 매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죠. 저녁에 데려와야 되죠. 20몇 살 먹었는데. 근데 그 가정에는 그 아이로 인하여서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빨리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요. 고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아낼 수 없는 아픔이요 힘듦이요 그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해 준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의 때가 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속으로는 아멘입니다. 지금 당장 가려고 하시면 가실 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핑계는 핑계를 대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끔찍한 지옥 형벌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무거나 믿으면 어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단의 영에 빠지잖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우는 사자 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때에 여러분이 그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의 처음 읽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실래요? 있어. 죽으면 다 간다잖아. 믿어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면 없을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요청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있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확신을 말하고 싶지만 표현할 방법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 경품을 여러분 받아가실 겁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드리면 좋겠지만 한 10%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 그 선물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받아가야지 선물인 거거든요. 누군가가 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게끔 필요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좋은 제품 가져갔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꿔야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영생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이지, 누리지 않고 우리가 받아만 갖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쁜 반지 껴보십시오. 가지고 계셔보십시오. 껴야지 이쁩니다. 저는 18년 전에 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반지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반지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끼면 얼마나 이쁘게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 안 좋아할 사람 없어. 근데 그렇게 다 갖고 싶지요. 근데 그러한 은혜가 어떤 은혜냐? 껴야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짐을 그 증거가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봐라고 했을 때에 내 삶을 봐, 내가 이렇게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한번 믿어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느껴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잘 살아야 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가정에 계속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언젠가는 저 요셉을 죽여버리겠어라는 마음이 형제들로 하여금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아마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런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밖에 없고 그가 꿈을 꾼 것을 그냥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거든요. 결국 그는 한 14세, 15세의 소년의 시기에 형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에 형들이 그를 시기함으로 죽여버리자. 아니다. 저 깊은 수렁에 빠뜨려서 죽게 하자. 아니다. 애굽에 팔아서 그냥 그의 생명만을 살려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결과를 보게 되면 축복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기까지 어려서부터 그의 인생은 수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모든 형제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가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오면 환영하고 맞이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면서 결국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려고 하면 누구나 다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요셉의 축복하니까 축복된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 430년의 그 시간 동안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때 성취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할 고난이 찾아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은혜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속히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 속에 주님께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늘 기쁘고 감사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